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정호영 목사님께서 생명의 부활, 생명의 어떤 기운,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다. 또 그 부활에 직접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또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요, 어떻게 되면은 부활절 이후로 맞이하는 우리 주일이기 때문에 좀 이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앞에도 보이지만 이 십자가 아름답게 지금 장식되어 있는 십자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여담입니다. 여담임이에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성당에도 십자가 있죠. 우리 개신교에도 십자가 있어요. 두 십자가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것 중에 있나? 두 십자가 좀 다른데. 하나는요, 성당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박혀 있어요. 가보면. 근데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어요. 왜일까요? 뭐가 좀 다르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여전히 그들은, 그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나 봐요. 제 생각입니다. 옳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신학적으로 제가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이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십자가, 이걸 한번 제가 고민하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정말 확증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보장받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또 우리는 각자의,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처럼 우리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요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순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죄로 인해 영원한 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열린 그 길을 우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찬양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의 길, 영원한 그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순종함으로 행하신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고통의 끝판왕인 십자가. 참 이게 십자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지금 끝판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또 그 대못을 이게 박히잖아요. 가시 하나가 우리 몸에 박혀도 정말 힘들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이제 선교를 가려고 예쁘게 하고 가려고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미장원 와서 파마를 예쁘게 했어요. 근데 미장원의 그 미용하시는 그분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미용을 한 30년 했는데 하다 보면 가시가 손가락에 낀대요. 그 가시가 머리카락이에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이. 그럼 모른대요. 그러고 있다가 집에 가서 음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만지게 되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아프대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그 머리카락과 같은 가시가 있어도 불편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가시를 갖다가 얼기설기 만든 거를 그냥 확 머리에. 그것도 그냥 이렇게 예쁘게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삐쭉빼쭉 나오는 가시를 갖다가 딱 머리에 대고 눌렀대요. 빠지지도 못하게. 그리고 채찍을 하시는데 그 채찍이 가죽으로 돼서 끝에 낚시바늘처럼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때리면 살이 패였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머리털도 박혀 있으면 답답하고 참 괴롭고 불편한 것인데 그런 고통 상상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고통이라는 거에 봤을 때 십자가는 정말 시샘말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절대적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그분의 생명까지도 내어준 그 십자가의 순종.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씨가 구원의 씨가 그 복음의 씨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그 순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 것 같아요.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자라나서 싹이 트고 또 점점 자라나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들을 맺혀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 정호영 목사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열매에 대해서 열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를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자, 우리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 십자가 순종의 그 첫 열매는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첫 열매인 것 같아요. 첫 열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스스로가 십자가 그 순종의 첫 열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 끝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정말 험하고 어려운 고난 그 자체였는데 뭐 불과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통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나무예요. 십자가. 근데 일반 청년들, 그 힘센 청년들도 그게 좀 무게가 버거워요. 들고 가기가. 그렇게 무거운 거를 우리 연약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한 후에 기진맥진되어서 그거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어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사형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형되는 그 사형틀, 그것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상상만 해봐도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고통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 험한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이게 제 십자가라는 게 좀 이렇게 좀 표현하면 네 십자가 이런 거예요. 너의 십자가, 저마다의 십자가. 그걸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험악한, 무겁고 험하고 힘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3m짜리는 안 돼도 이렇게 예쁜 십자가 지고라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의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할까요? 어때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래요. 십자가 지고 저마다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못 가요. 정말 싫어요. 무겁고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속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조금 제가 변명을 해볼게요. 위로의 변명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대.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진짜 그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제물로 드렸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험한 일을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시겠어요? 조금 위로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죄악된 백성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진짜 죄에 찌들었는데 그 죄,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우리를 위해 정말 그 어렵고 그 힘들고 가기 싫은 그 길을 가게 하셨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셨던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그 험악한 그 십자가의 순종에 대해서 정말 나누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던 그건가? 아니면 또 무엇이 있는가? 또 십자가의 순종에 과연 무엇이?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십자가와 순종을 좀 잠시 이렇게 좀 떼어놔 볼게요. 십자가는 우리가 좀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죽음의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사망으로 이르는 죄에 대한 죽음의 형틀.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순종은요? 순종은 내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망,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일들. 자,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집니다. 깨어지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진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선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냥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인 대속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고 본질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중심에 순종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진정한 그 참 의미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어렵더라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튼, 내가 좋아하던 싫던 관계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진짜 싫은 거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안 맞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 순종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갈 것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따르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따라줄래? 이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다 죽었는데 우리가 뭐 예수예요, 그죠? 우리가 가서 죽는다고 온 인류의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예수님 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예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예요. 저마다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족속, 즉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정말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말이에요. 이는 곧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진짜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피할 수도 없고 그 누구에도 양도할 수도 없는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너무도 힘들고 험난한 고난의 길이기에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순종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모든 족속을 삼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 뭐예요? 전도고 선교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그 씨앗을 또 뿌리는 일들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저마다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따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흔히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저는 그보다 그 뒤에 있는 것을 좀 바라보길 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바로 선교이고 전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며 오르신 그 이유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이고요, 십자가의 순종의 길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천국으로 인도할 영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야말로 킹덤 오브 갓,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나라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옮겨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거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도나 선교는 정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지셨듯이 우리의 십자가도 우리가 직접 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어요. 내 거 네가 좀 져줄래? 여기까지만.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지고 가야